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사람을 고치는 그 행위를 했거든요. 사람 고치는 행위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회에서는 특히 할례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의 눈에 있어서는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이 유대인들이 눈여겨보았습니다. 눈여겨보았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으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를 안식일에 고쳐준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자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몰라서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준 자는 예수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증언을 듣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밝힐 때 그 신성 모독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큰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는 그 치료 행위를 왜 굳이 안식일에 하셨을까요? 한쪽은 눈에 불을 켜고 안식일에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보란 듯이 일부러 다른 날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식일을 선택해서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병의 증세가 중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죠. 장애자, 불구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하루 이틀 내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 더 기다렸다가 다음 날 고쳐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행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목적.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그 안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나,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 근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는 문이 여러 개가 있죠. 그 가운데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양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양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이제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이 있는 곳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는 그 멀리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짐승의 털에 흙도 많이 묻고 때가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씻던 그런 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을 나오는 이 배경에 이 시대에서는 이미 성전 안에 짐승을, 제물을 팔고 사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때는 베데스다에서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을 씻는 일은 드물었고,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베데스다에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누워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 앞을 못 보는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들, 아마 중풍에 걸려가지고 그 몸이 말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자들을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이미 그 병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베데스다 안에 있는 행각 안에 모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죠. 당시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천사가 가끔 그 베데스다 못에 내려올 때가 있어서 물을 움직이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못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예루살렘 사회에서의 의료 기술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니 그 많은 그런 그 병자들과 불구자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천사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 참 좋은 뜻이죠. 근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자비의 집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불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게 신화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회에서는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 못에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도 빨리 그 못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치료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자신이 가장 빨리 그 못 안에 들어가려고 있는 힘을 다 쓸 거예요. 가장 장애가 심한 사람들, 그 병세가 가장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병세가 가장 심하고 장애가 가장 심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비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그곳에 먼저 도착하겠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그때를 기다려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여유도 없이 자신이 그곳에 제일 빨리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앞에 가는 사람 옷자락에도 끌고 그 사람을 주저앉혀서라도 자신이 먼저 도착해야 자기의 해결되지 못하는 그 병을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누구보다도 그 자비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날도 오늘 이 나가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나를 그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순간에도 그 못에 나갔을 거예요. 나갈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실망하고 돌아오죠. 절망하고 돌아오죠. 그 누구도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뒤처졌습니다. 이날도 혹시나 하고 나갔지만 그런 자비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결코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그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그 자비를 기대하면서 그곳에 나가는 것이죠. 실제로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그 병이 치료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들,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 이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항상 자비를 얻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기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잠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고 자비를 누리는 세상에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기대는 순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하게 됩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자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경쟁에서 승리를 해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빨리 어떤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성공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그 성공을 얻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치열하게 그 경쟁에서 싸워나갑니다. 그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빠른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리에 선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성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세상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 이 연못인 것이죠.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정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을까? 그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안식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고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가라고 알려주시게 되면 곧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부러 고쳐주신 거예요. 많은 소요가 일어날 거고 협박이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 목적을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된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4절부터 16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날. 그리고 하나는 16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 대대로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날들과 구별된 날이라는 뜻일까요? 1년이 365일이죠. 그리고 일주일은 7일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부터 안식을 하셨죠. 그때 창조 때의 세상은 매일매일이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끝난 7일째부터는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런 안식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이 안식의 상태가 깨어졌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영원토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백성들의 구원을 얻게 되면 어느 때로 돌아가냐면 창조 때의 그 온전했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창조 때 누렸던 매일매일 누렸던 그 안식의 날을 다시금 우리가 매일매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구원의 성취가 되는 날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의 상태를 이 땅을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래도 덮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날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창조 때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고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는 날이죠. 이 안식일에는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머지 6일은 어떤 날이에요? 6일은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까지 있는 날이에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때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그 날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해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쉼을 가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안식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누굴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16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안식을 지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의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가리키는 그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의미,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요한복음이 그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행각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맹인들이 있었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혈기가 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35년 된 병자였는데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그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대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대요. 그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떤 단어로, 어떤 표현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죠. 말 못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죠.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죠.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듣게 되는 거죠. 다리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어다닌대요. 이게 구원의 날에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맹인이 보게 된답니다. 다리 저는 자가 다시 걷게 된대요. 나병에 걸린 자가 깨끗하게 된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곳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구약 백성들의 이미지에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안식일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맹인들이 모여있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혈기가 말라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들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불쌍한 한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치유하여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면서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이루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비가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서로 먼저 가겠다고 다리 저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참된 자비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참된 자비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은혜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께서 참된 자비의 집이고 참된 은혜의 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것을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럼 안식일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정말 큰 그 자비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불쌍한 한 영혼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38년이나 그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을 완전하게 내려놓게 되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비가 없는 세상 속에서 자비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임했던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귀한 은혜가 임했던 그 안식일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숨곡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와 관련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언급하지 않아요.
38년 동안 그 병을 알아왔으면 그 병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 고통을 받다 살아오면서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 사람이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겠으며, 지금 그 병 고침을 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무슨 말부터 했습니까?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고 다리에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죠.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규정으로.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그날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발짝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그 병자도 고치는데 어떤 정도까지 병자는 고치면 안 되고,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가지고 걸어갔는데 왜 네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냐고 그 사람을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평생에 풀지 못했던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누군가가 와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줬어요. 예수로 가는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경외감을 표시하고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자도 정죄를 하고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준 예수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무서운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그리고 고침 받기 전까지의 그 기쁨과 그 힘들었던 그런 내면의 심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단 한 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무서운 그런 외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자기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자기들의 힘으로 충족시켜가지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어렵다는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그 모세오경에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걸 약간 살짝 순서를 바꿔서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그 권위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명예로운 위치에 있죠.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부자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자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로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많은 노력을 했고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선한 어떤 열매가 있어서 자기가 그에 합당한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혈기 마른 사람들을 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보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들을 벌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구제를 하는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눈에 볼 때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그가 받고 있는 고통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불편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는 것은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단지 안식일에 그가 자신이 깔고 있던 자리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몇 발짝 이상을 걸어갔던 거, 그게 너무 이제 불쾌한 거예요. 생명이 지금 위중하지도 않는데 그 병자를 놓고 치료 행위를 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들이 만든 어떤 규칙과 규례를 위반했어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유대인들에게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참된 의미를 세상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켜왔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인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인지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안식일에 일어나는 이 배경과 베데스다를 중심으로 했던 이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가운데 참된 자비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안식일의 의미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힘들고 지칠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비를 줄 대상을 찾을 때가 있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대상을 찾으려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은혜를 얻고 참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그곳은 오직 한 곳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우리가 의지하고 다른 데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다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자비를 구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자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분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서 내가 자비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는 그 너무너무 위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올라오는 이 자기의를 항상 조심하고 항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를 드러내려고자 하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에 빠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거 누리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지는 순간 내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룬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들을 좋지 않은 모습만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생각하고 참된 자비의 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자비 없는 자비, 그 베데스라고 하는 그 집에서 자비를 갈구하는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유대인의 모습도 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비의 집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